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의 얘기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 중에 한 족속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 항상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 권세한테 맨날 우리는 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리를 쥐고 권력을 쥐고 하나님의 권세를 쥐고 오늘 이 땅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뭐입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문하고 그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고 오라고 나귀에게 음식을 싣고 전쟁터에 나가는 안부를 물으러 가는 아들이었어요. 전혀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 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운행하는 일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글에 의의 분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일에 분개한 마음이 세워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에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으로 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주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올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올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지고자 패하고자 하는 길은 언제나 실패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삶으로 붙들린 자는 이기는 자의 삶으로 승리의 나팔이 불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약속의 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것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이기는 자로, 이미 이겨놓는 자로, 이미 승리한 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군인 중에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도 다 겁을 먹고 그러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초립동 소년 이 다윗이, 아직까지 새털도 안 벗겨진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향한 저주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의 분노가 생긴 것이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하늘을 대적하는 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건과 환경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왕이 그냥 역전의 용사잖아요. 싸움터에 사울은 여러 번 싸움을 해봤잖아요. 여러 번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가 겪은 경험은 다윗이 그냥 나가면 무조건 다칠 거니까 갑옷을 입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은, 세상의 방법은 오늘 세상의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막을 수 있고 힘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세상의 것을 벗어던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몇 번 시험하여 움직이다 보니 그 몸에 착상이 되지 않아서 그는 벗어 던졌다고 했어요. 오늘 평소에 어떤 신앙의 훈련을 갖고 있느냐,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게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 속에 변질되지 않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 좋을 때는 나쁠 때는 언제나 항상 같은 마음, 같은 행함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칠 때도, 그 양몰이를 할 때도 늑대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뭐가 두렵냐? 오늘 평소에 신앙이 훈련이 된 자가 되셔야 돼요. 평소에 기도의 영역이 세워진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꿈을 그렸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꿈을 그린 자, 꿈을 가진 자, 꿈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사용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다윗은 생각했잖아요.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심부름하고 자라왔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정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믿음 옆에 있어도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개떡 같은 믿음이 있어도 그 옆에서 세워진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그 아버지가 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난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목동이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아들, 형제간에도 아버지에도 눈에 들지 않던 아들이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은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죄짓고 추악한 모습으로 나락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나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 밑에다 묻어두고 성령이 붙드시는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단들이 불 꺼진 장막이 된 지 오래예요.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진리가, 신앙의 약속이 다 자기를 지키는 자가 돼요. 제가 오늘 울산에 있는 교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것도 내노라하고 교계에 큰 뭐 이렇게 좀 사이즈라든가 좀 큰 어른들, 오래된 경륜이 있는 분들을 다 만났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을 뵐 때는 좀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살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꿈보다도 자기 살 날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다 그렇게 되는가 봐요. 인생의 경륜이 쌓다 보니까 삶의 경험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데까지 그 사명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름 부음이 담대함이 돼야 돼요. 상황이 변했다? 인생의 삶이 변했다? 순간순간 변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에게 안개처럼 그 고통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친히 안아주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기에 치료도 받고 건강으로 회복하는 길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모를 때와 알 때의 차이가 엄청 다르는 거예요. 난 요새 우리 센터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한데, 센터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애씁니다. 다 각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데, 요새 특별히 가고 그 은혜를 받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이름도 모르는 잡초들, 이놈의 잡초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씨 심지도 않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거, 이거 어디서 생겼는가 하고 투덜거리면서 그걸 밟고 또 밟고 또 밟아도 또 나고 또 밟아도 또 나고. 그런데 요새 보니까 그게 다 사람인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아니 우리 집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무슨 뭐 새풀떼기니 개풀떼기니 무슨 뭐 또 이름도 이상해. 어떻게 이름도 그런 이름이 있는지 뭔 이상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요새 먹는 새풀떼기, 뽕잎, 뭐 또 저번에 또 먹던 뭐 무슨 뭐라 그랬지, 그지? 그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방송이 나가니까. 그래 어쨌든 하주 이름이 개상망측한 것들이 그 이름 모를 잡초들이 그 사람 몸에도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때는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할 때, 십자가의 참사랑을 할 때, 생명의 역사를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귀찮은 인생의 존재 같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는 거 왜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고마운 거대. 난 뽕잎밥 요새 좀 처음 먹어봤는데 편하더라고. 이래저래 풀떼기도 그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풀떼기만 차려주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근데 그걸 먹으니까 또 편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진리, 믿음의 진리, 은혜 안의 진리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풀떼기를 모를 때는 그거 다 버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으니까 지금 먹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한다는 걸 알면은 담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오늘 사울은 말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시작했지만 그 안에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에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자. 야, 니는 아직까지 나서지 마라. 이건 어떤 전쟁터인데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럼 네가 정 가볼라냐? 그럼 이것도 한번 내 옷도 입고 가보라. 세상의 경륜이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륜이 믿음을 잃게 해버린 거예요. 오늘 믿음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 생명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다 매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고통을 매달게 하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병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건 현실입니다.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대적할 때 현실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 위에 성경의 말씀에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육신이 치료되고 영적 병든 마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건강한 믿음 갖고 건강한 은혜 갖고 건강한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오늘 이라 보면서 선배들 보면서 야, 참 나는 나이가 먹어도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먹은지 이랬더니 보니까 3살, 4살 그 정도 더 먹은 분들이. 내가 앞으로 3, 4년 후에 저 모양일까 싶어. 나는 안 그러려고 애를 쓸 거예요. 안 그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붙잡혀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삶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평소에 했던 것들이 끝까지 가야 돼. 사람들이 말이요 조금만 세상의 순간순간 조금만 바꿔지고 환경만 바꿔지면 했딱 조각선을 탈라 그러는데 바람 부는 조각선 타지 말고 믿음의 함선을 타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꿈은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고난을 이길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십자가에서 품을수록 그 십자가의 고통이 클수록 꿈의 크기는 커지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만 매여 있으면 현실은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고 그 능력이 부여되면서 마음속에 꿈을 벗고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우린 정복하셔야 돼요. 뭘 정복해야 돼요?
고통도 아픔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소에도, 오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평소에도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러 나갔을 때 세상의 악한 것들이 찾아와서 힘으로 나를 짓눌렀을 때 난 저들을 대적해서 저들이 턱을 벌렸을 때 숨을 뽑고 그 턱으로 나를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 오히려 아가를 찢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말한 성경의 얘기를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이 오늘 4차원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켰던 4차원의 영역이 오늘 현재의 삶이 되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삶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천국이 우리의 꿈으로 품고 있는 이상,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이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속에 천국과 영광의 꿈이 있기 때문에 가르쳤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하늘을 바라보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세우고 주를 위해 일할 때, 주를 위해 역사할 때 주의 것으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둡고 깜깜해도 마음속에 꿈을 품고 가는 사람 앞에는 어둠과 절망은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오늘 현인 집사님 보니까 그 딸내미하고 이쁜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 응? 봄나비, 검은 나비가 날아가듯. 응? 근데 그 앞에 펼쳐진 바닷물이 참 맑더라고. 오늘 주님 안의 사람은, 오늘 생명의 역사는 하늘을 보는 듯 맑고 맑은 역사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 전혀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맑은 수정처럼 그런 보이는 은혜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혹자는 그러더라고, 무조건 자기 말만 따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점점점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정권을 맡을 때 500조의 빚이 지금 1000조를 넘어서 그 빚이 기하학적으로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일단 놔두면 마지막까지도 끝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고 나간다고 오늘 인터넷에 뉴스에 떴대 보니까 이 나쁜 놈들이 이제 끝까지 일어놓고 또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치 같은 것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응? 나라를 홀딱 망하게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해체하려는 게 저들의 꿈이에요. 응? 마스크를 뒤집어 씌워놓고 꼼짝도 못하게 사람을 다 가다들이고 난리를 치기더니 이제 지들 끝났다고 다 풀어놓는 거야. 죽든지 말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지금 어때? 지금은 훨씬 더 환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오래 풀어놨어. 이 무슨 짓을,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내가 보면 속상해. 어떻게 이렇게 언론한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지.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의 담대함에게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던 것이 뭐예요? 그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교육받았어요? 성경이 뭐니? 그건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저 그 목동 똥 치우고 그거 삶의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시골에서 양떼치는 조그만 초립동,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꿈 가운데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사자를 보아도 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곰을 보아도 겁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골리앗을 보고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처해 있는 삶을 보고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역전 용사들이 다 겁을 먹어도 도망치는 것 앞에, 골리앗 앞에서 그는 서도 겁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소의 신앙의 훈련이 하나님의 약속의 훈련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믿음의 기도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세워간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꿈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사자와 곰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 은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지 못한 것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꿈을 품고 나가는 자는 현실의 꿈 앞에 현실이 무릎 꿇고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 나한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꿈을 품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꿈을 품는 자가 되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꿈을 품고 나가면 우리 현실이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땅의 현실을 분명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주적인 저 공산당 북한군이 이 땅을 넘볼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언제인지는 정확히 제가 짚지는 못해도 분명히 그렇게 시작한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 앞에 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서 그 부정된 잘못된 것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꿈을 품으십시오. 오늘 고난의 아픔 속에서 믿음의 꿈을 품으십시오. 오늘 현실 아픔 속에서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 한 꿈을 품을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직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오늘 이 땅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응?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내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사는 삶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이 분명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그 하나님 남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즉시로 운행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즉시로 순종하는 역사.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손길을 통해서,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은 10편 23편 한번 읽어봐요.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고 10편 23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내가 모자랄 때마다,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내가 고통받을 때마다, 내가 어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셨다. 나를 늘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시면서 내 생명을 끊임없이 소생시켜줘.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날 지켜주신 오늘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악의 길에, 악한 길에, 사망의 길에 버리지 않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좋은 목자라는 것을 늘 알고 고백하는 다윗. 하나님께 향한 다윗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걸. 다윗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괴로울 때,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롭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담담히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심으로 내게 하나님은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그러한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건 삶의 체험을 통한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로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기도는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도는 현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는 나의 기도에 현찰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현찰되게 하시고, 그 가치를 현장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경호원 있죠? 경호원들, 우리 요인들 이렇게 경호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 가치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저절로 와서 자기들이 경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건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인 것이요. 꿈을 가진 자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이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하는 것을 하나님 지켜줍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꿈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원수들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담대한 자는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오히려 기름을 바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눕히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파리로 고발되고 막 어려운 일이 막 겪었을 때 나는 그거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그때는 다들 마음도 어려웠고 다들 힘들었었는데 요새 사람들 막 얘기하면 그게 훈장이 돼. 야, 파리로 울산에서 최초로 고발당한 자가 우리다. 응? 그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 고발당해서 아직도 해결 못 받은 자가 우리다. 아니, 그게 배로가 되는 거. 그 당당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불편했거든. 어려운 마음이었거든. 우리 지키는 식구들만 그때 그랬지 다들 모르는 거야. 근데 지나고 보니 그 어려움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짓자들하고 우리가 싸웠잖아요. 그리고 싸우고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늘 넘치지는 못했지만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기도가 결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요동치지 않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갈등합니다. 때로는 변경될 때마다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마음을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절대 요동치지 마세요. 담대한 신앙,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불안정을 담담으로 바꾸시고 신앙의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있건 없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것은 준비된 자. 여러분,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자꾸 제가 하는데 똑같은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넉넉히 준비한 자와 자기 계산에 올 걸 계산했던 자와는 다른 거예요. 내 계산에 있지 않고 하늘 뜻을 철저히 준비한 자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천은 기름이 떨어지고 5천은 기름이 남았다 했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인데 어떻게? 넉넉히 준비하는 자. 반드시 주의 뜻을 믿고 준비하는 자. 이 자는 살 것이요. 그러나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빠지는 자는 천국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신앙의 영적 성령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의의 열매, 칭함의 기쁨이 오늘 영원한 의의 기쁨으로 세워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버지의 종국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생 덩어리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 바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희미하여 오른편도 아니고 왼편도 아니고 중도라고 하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신앙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담대한 자는 확실한 자가 돼야 돼요. 확실한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의 우수를 두는 축복의 능력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누구 편이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절대 감당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서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환경과 조건의 감각을 초월하는 역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귀로 듣는 것을 믿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손을 만지는 것을, 환경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좋아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좌절하고 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을 때도 할렐루야, 땡전이 없어서 거시기가 빵꾸 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에도 처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령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육체적인 감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되, 아멘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있으면서도 늘 안드레 빌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 변질되지 않는 안드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것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란 건 우리가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꿈을 갖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받을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통장이 있어야지 통장에다가 여줄 거 아니야. 응? 통장도 없이 주여 주시옵소서 어디다가 여줘? 통장이 있어야 계좌로 보낼 거 아니야. 그잖아. 준비돼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내 믿음이 준비된 자, 그 자는 삶의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배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기 없어. 우리 전 연세축복교회 교인들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서 역사는 운행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동에 일하게 하고,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데서 하나님 만들어가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믿음이란 환경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다? 환경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의 뭐 조건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이래도 네가 해볼 수 있어? 이래도 네가 갈 수 있어? 그만하지 뭐. 없는데 뭐.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그만하지 뭐. 환경이 협박하지 않아요? 조건이 협박하지 않아요? 이걸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 나갈 때 골리앗의 간담이 싸늘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 골리앗의 환경적인 조건은 구척장신이라고 하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 주영이와 나의 차이. 응? 야, 주영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도시락을 많이 잡수셔야 된다고 크게 사왔다. 오늘 그거 먹다가 배가 불러서 아주 혼났어. 그 아들이 사왔는데 하나만 좀 도와줘라도 이 녀석은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우리 주영이 가지기도 전에 우리 김 집사가 와서 기도받고 주영이를 가졌는데 언제 그 아마 그렇게 커져서 우리 목사님은 그 큰 거 잡수셔야 된다고 그걸 지 엄마 보고 덜렁 들고 사자고 그랬다니. 참, 내가 왜 이 얘기하나. 뭔 얘기하다 그랬나. 구척장신,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고 우리 주영이가 나오고 그렇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척장신 골리앗이 나의 조건 앞에 서져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믿음의 물맷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을 시원케 기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4차원의 언어를 생각한 자 담대함이 적용돼요. 제가 성격이 이 좀 몸이 뚱뚱해도 몸 좀 추리해 보여도 내가 지저분한 건 좀 싫어. 그래서 그 좀 깔끔한 거, 나는 깔끔 안 하면서도 깔끔한 걸 좋아해. 오늘 우리 송 집사님이 계집을 짓는데 기둥 그 2개만 봐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가 돼야 돼. 오늘 여러분, 믿음이란 환경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신앙 고백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우렁차게 소리 질렀을 때 쫄지 않았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더 그를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한 언어로 사탄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합니다.